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교회를 개척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일상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움직이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은 일상교회입니다. 일상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코로나라는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요, 이 비전을 제가 나눴죠. 일상이 교회가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환경을 이미 주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좀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요,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환의 시점. 어떤 전환의 시점입니까? 축구 경기를 따지자면 전반전이 끝나고 여러분 후반전이 들어가기 전에 작전 타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전 타임에서 하는 것은 뭘까요? 후반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략은 부흥인데요, 이 부흥은 뭘까요? 살아나서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주님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살아나서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살아나야 되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비전이 바로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전환의 시점이 지금 와 있는가? 살아나는 것에서, 내 개인이 살아나는 것에서 이제는 살려내야 되는 시점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 축구 경기를 따지면 전반전이 끝났고 작전 타임이 끝나가는 거예요. 작전 타임이 끝나면 휘슬이 불어지죠. 그 휘슬이 불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후반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에 와 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 시즌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환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려내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이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봤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이 벽은 뭐예요? 단절된 시간이라고 했죠. 그 모든 들려오는 공포의 소리들과 두려움의 소리들과 이제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그 소리들을 끊어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영장시키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성을 살려내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지금 저희 공동체가 112 기도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샬롬 처치에서 또 함께 기도 운동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 운동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은 상황이죠.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살아나서 그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서 살려내야 되는 전환의 시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죽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잠자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죽었다고 하는 영역에 계속해서 파고들고 그 영역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시점이 왔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우린 살아났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꾸 나 스스로를 볼 때는, 자꾸 주변 환경들을 볼 때는 자꾸 여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 여전히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 이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전환의 시점에 왔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넘어서서 이 어려운 때지만 살려내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와 있다. 이것이 지금 공동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의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나서 살려내기 위해 나아가는 시즌이다. 속지 말라. 우린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제는 살려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이제 9월달과 10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묵상집을 구입하시지 못한 우리 세준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이게 구입이 안 돼 있네. 구입이 돼도 지금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구입하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여러분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매일 성경이 이제 창세기로 다시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지어줬어요. 채색옷이라는 것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근데 긴 옷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긴 옷은요, 신분을 상징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채색옷 자체는 신분을 상징하는데 어떤 신분이냐? 높은 신분이에요. 그만큼 특별한 아들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요셉의 사실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꿈이 있으시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 가운데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픈 거예요, 형들은. 자,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요셉이 심부름을 가게 되죠. 자, 형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때 형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저 녀석 봐. 그게 무슨 꿈이라고. 꿈꾸는 자가 오네.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제가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면 요셉의 옷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옷이 바뀜에 따라 요셉이 어떻게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요, 채색 옷이에요. 신분도 높은,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옷을 요셉이 입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37장 23절과 24절 넘어가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합니까? 벗겨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게 되죠. 그렇죠? 자, 창세기 39장 1절 넘어가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제 요셉의 옷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채색 옷에서 일반적으로 옷이 벗겨지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것 가운데 이제 종의 옷을 입게 되죠.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사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하고 맞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잘 되는 게 형통한 건데 채색 옷에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버려져서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보디발의 애굽 사람 친위 대장의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그럼 이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꿈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나의 삶이 부르심과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 요셉처럼 처절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형통의 기준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도 형통한 자였죠. 더하여서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옷이 벗겨졌을 때도 형통한 자였죠. 자, 요셉은 종의 옷을 입을 때도 어떻습니까? 형통한 자였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계속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장 12절에 넘어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꾀요. 요셉을 자꾸 유혹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맞닥뜨리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고 그 유혹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아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건 밖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3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대요. 옷의 색깔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이젠 종에서 죄수복이 돼요. 어떻게 보면 채색 옷부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끝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아까도 봤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어떠한 자다? 형통한 자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옥에 갇혔는데도 지금 요셉은 어떤 겁니까? 형통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하냐면, 요셉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금 요셉의 스토리를 여기까지 잠깐 짧게 정리했죠? 네. 짧게 정리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가 보여요, 여기서.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뭘까요? 예,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피함으로 인하여 죄수가 될지언정 옥에 갇힐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수많은 옷이 바뀌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들이 버린 것도 억울하죠. 옥에 갇히는 지금 상황도 너무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더하여서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그러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거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전환의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유혹들이 있다면 뿌리쳐야 돼요. 이길 수 없는 유혹이라면 피해야 돼요. 그 피함으로 해서 대가의 지불을 치러야 된다면 치러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요셉이 집중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여러분, 요셉의 옷이 바뀌는 것과 이 말씀을 한번 대치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부르심인 거죠. 그건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것들을 하는 순간 본인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의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서가 더 중요한 거죠. 살아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살아나서 어떻게 앞으로 살 거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의 부르심을 놓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다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치열할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요셉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비밀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르심을 주셨잖아요. 결국 그가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눈 한 번 감았다 떠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굳이 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왜 그 삶을 요청하실까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침에 설교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 안에 이런 문장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그쵸?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 살려내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부르심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리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동체에서 명확하게 주신 비전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경험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의 생명력은 빛이에요. 예루살렘아,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움직이는 교회야, 상이나 예소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빛을 비춰라. 살아났다면 이제 살려내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비춰라.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르렀다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 공동체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전환의 시점에 약속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믿어요. 모든 사회와 환경들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이때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영혼의 개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가 빛을 비춰주면 안 되겠니? 살아났다면 살려내주면 안 되겠니? 너의 빛이 이르렀어.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있잖아요.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둠과 같은 곳에 누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둠을 경험했던 자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무덤이라는 그 어둠을 경험한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그럼 이 말을 같이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과한 자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상에서 교회를 개척하라. 도전하라. 시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문장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근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며 그곳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수많은 죄악들과 연약함들 가운데 무너지기도 했지만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살아나서 이제는 너희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통과한 자들, 이 말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자들아, 이제 너희가 일어나라. 죽음을 통과한 자들아, 일어나서 빛이 되어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교회에서 이제는 빛이 되어야 될 때예요. 일상에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의 흐름이에요. 말씀이 가고 있어요. 그럼 이때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다면 이때에 도전하십시오. 그럼 이때에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될지 모르는 환경 앞에서 주님이 주셨던 단어는 부흥이에요. 저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2.5단계를 우리가 일주일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앞으로 3단계가 될지 4단계가 될지 또 좋아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있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은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약속을 붙잡고 그럼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두운 곳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사망의 골짜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이제는 나 개인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한 일들을 도전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여전히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려내야 되는 일들을 시작하고 이 도전하는 때 가운데 우리 앞에도 죽음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이것에 대하여 도전하시고 이것에 대하여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문장이 이번 주에 제가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뭔가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피해갈 수 없죠. 저도 목사고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그들과 다른데.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허물어라.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정말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신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 보이고 내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교회같이 개척되길 원하고 도전되길 원하고 시작되길 원합니다. 허물어지는 것은 마음 아파요. 그러나 허물어질 때 확실히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남아서 예수님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런 시즌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전에 생각했던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이젠 건물로서 교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이 건물적인 교회를 찾아올 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한 일상의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다면, 시작되고 도전되지 않는다면, 살아나서 살려내지 않는다면 영원 구원의 일들이 여러분 어려워지는 때예요. 이제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 꿈 앞에 여러분이 그 꿈을 받아들이시고 시대적 부르심의 요청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에 허락하신 중요한 DNA라고 믿습니다.